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로 그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선과 악이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 전쟁이고, 이 전쟁을 세계 제3차 대전 세상 종말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할까요? 아마겟돈이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또 이게 전쟁이라면 아마겟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7개의 대접 심판이 나오는데, 아마겟돈이 나오는 건 6번째 대접 심판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이 그 내용이죠.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다 쏟으니까 강물이 마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국경선을 이루는 강인데, 여기에 강물이 마르니까 국경이 사라져서 동쪽에 있는 왕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으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개구리 같은 세계의 더러운 영이 등장을 합니다. 개구리같이 더럽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개구리는 올챙이 때 모습과 성장했을 때 모습이 아주 다르죠. 그래서 개구리는 그 모습을 다르게 바꾸는 속임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개구리는 의미 없이 개굴개굴 큰 소리로 웁니다. 그래서 헛된 소리를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처럼 더러운 영은 속임수를 쓰면서 헛된 소리하는 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용을 이 땅에서 대리하는 권력인 짐승과 용과 짐승의 악한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 악한 새 더러운 영은 개구리처럼 모습을 바꿔가면서 헛된 소리로 세상을 유혹하죠.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이 세상의 권력들, 이 세상의 왕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4절을 보면 귀신의 영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이 이걸 보고 속아서 하나님의 큰 날을 대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은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때입니다. 더러운 영에게 속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려고 연합군을 이루는 겁니다. 16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되죠. 새 영이 왕들을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모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하르무깃도, 무깃도의 산이라는 의미예요. 이 무깃도는 이스라엘의 전략적인 요충지여서 옛날부터 전쟁이 아주 자주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실제 큰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여서 뭘 할까요? 아마겟돈에 모인 세상의 왕들이 무슨 전쟁을 했다는 말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여섯 번째 심판이 그냥 끝납니다. 아마겟돈을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생각해서 중동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본문인 오늘 구절을 보면 사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귀신의 영들이 세상의 왕들을 아마겟돈에 모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일곱 번째 심판입니다. 일곱 번째 심판으로 하나님 없이 번영을 누리던 세상의 여러 나라와 바빌론이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악한 권력을 가진 이 세상 만국과 그것을 대표하는 바벨론은 아마겟돈 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받고 망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없는 거예요. 사실 성경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냥 아마겟돈에서 모였다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이 하나 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마곡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사는 어떤 민족이고, 곡은 이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에요. 구약 에스겔서 39장에 하나님께서 이 곡에게, 마곡의 왕인 곡에게 하시는 예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서 엎어 엎드려지리라. 북쪽에 로스, 메색, 두발 이런 지역을 다스리는 곡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를 북쪽에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할 텐데 그때 너의 무기인 활과 화살을 쳐서 떨어뜨릴 것이고 너를 따르는 모든 무리와 백성을 죽게 하고 왕인 곡 너도 들판에서 전사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가 이스라엘 침략하면 전쟁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활을 쏘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천년 동안 묶여있던 사탄이 풀려나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요. 이들이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진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 교회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싸웁니까? 보세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과 진과 하나님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을 그냥 태워버려요. 그들은 전쟁을 하지도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하늘의 불로 멸망하고 그들을 유혹했던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도 붙잡혀서 심판을 받습니다.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16장의 아마겟돈과 20장의 곡과 마곡이 같은 사건이다, 아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힘도 못 쓰고 패배한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전쟁도 못하고 망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분들은 16장의 아마겟돈과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연결해서 이런 전쟁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유프라테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을 믿는 아랍 국가들이고 북쪽 민족을 뜻하는 곡과 마곡은 러시아, 중국이다. 이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무기토에서 세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뭔가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그래서 중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말이 떠도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셨듯이 아마겟돈에 세상의 왕들이 모이고 곡과 마곡이 성도들과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먼저 하십니다. 아마겟돈, 곡과 마곡은 특정 장소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배경인 겁니다. 세상의 권세들이 악한 영에게 유혹되어서 그들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패배시키시고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속이고 성도를 괴롭히려는 계획과 시도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시고 오히려 악한 무리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고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겟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세상 종말이 온다. 이런 공포스러운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반대되는 두 가지 관점을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사탄과 악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언뜻 보면 서로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반대 관점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짐승의 힘입니다. 그 권력이 너무 괴롭혀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세상 권세에 눌려있던 이들에게 전쟁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 하늘의 전쟁이 용의 패배로 끝난 것처럼 땅의 전쟁도 반드시 용의 세력의 패배로 끝이 난다. 눈앞의 현실에 기죽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라. 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전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이 1대1로 맞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전쟁이에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고 어떤 의미도 찾기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악의 지배와 전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사탄의 지배를 허락하는지 의문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완전히 온전한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라는 성경의 증언에서 이러한 전쟁의 이유를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피조물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서 선과 악이 갈라져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건 자유로운 존재에게만 가능하죠.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면, 사랑이 강제라면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스스로 자유에 따라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건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는 존재, 악을 행할 능력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악이 활동할 공간이 생기죠. 하지만 이건 악이 무제한적으로 활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악은 빛을 더 밝게 나타내는 어둠의 역할을 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질 겁니다. 아마겟돈이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는 세상의 왕들이 벌이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에 악한 영들이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온 세상의 왕들이 유혹당해서 큰 전쟁을 하려고 모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왕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모이는데 우리가 또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려는 세상의 권력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러 모이는 상황을 말하는 14절, 16절 그 사이에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쟁을 하러 모이는 그 사이에 있는, 전쟁의 소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선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마태복음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종과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26장에서는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있자,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방심하거나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늘 새롭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명을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깨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 옷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옷이 어떤 뜻인지 7교회에 나온 편지를 강의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흰옷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표시였고 성도의 선한 행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전쟁하려고 모이는 다급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정신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거인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에겐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전쟁의 소문으로 술렁일 때,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러 모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 그냥 작은 일, 종교적인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싶으십니까? 온 세상이 악한 영에게 유혹당해서 전쟁 준비해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하면서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 모입니다. 이때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건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실 거라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우리에겐 벌거벗은 채로 아무 부끄러움 없이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 또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도 인간들의 전쟁은 결코 세상을 망하게 하지 못할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죽더라도 사랑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둑처럼 오셔도 거두실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것이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울 아마겟돈 전쟁이고 복과 마곡의 전쟁일 겁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역사 마지막 순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매일 만나는 일상에 있을 겁니다. 세상을 거짓으로 유혹하는 더러운 영들이 자기 힘을 모아서 세력을 과시하면서 바다알처럼 둘러싸 우리를 위협해도 전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